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나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가 전했던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믿었더니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효과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목사들이라면 예외 없이 정말 이런 일을 보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을 내어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다 좋은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성경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안에서, 그 성도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어떤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기만 할 뿐, 듣기만 할 뿐, 그래서 알기만 할 뿐,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면 반응이 있게 되고 또 변화가 있게 되고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읽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도 교대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치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또 구약에도 그렇게 또 포함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처럼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진리가 아니라면, 그저 인간의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단지 하나의 문학 작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문학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문학 작품 정도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학 작품을 한 권의 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것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단순히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다른 책들보다 훌륭한 책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주의 책입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문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한 권의 책 때문에 그렇게 수천만 명이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경이 사실이 아니고 그저 소설이라고 한다면 왜 공산 국가들에서는 이 성경을 갖거나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그렇게 금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성경과 또 성경을 소유한 사람들을 죽여 없애고자 안달이 나는 것입니까? 성경이 소설에 불과하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에게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썩어질 씨가 나오고 썩지 아니할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거듭나셨죠?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는데, 다시 태어났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썩지 아니할 씨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거듭난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썩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썩었다라 할지라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 1장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이 씨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이 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출생, 썩어질 씨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죽고 썩는 거예요. 그 씨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출생, 우리의 거듭나게 한 이것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출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출생이, 이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일부가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한다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개혁성경에는 13구절, 개혁 개정판에는 14구절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성경에서 22,000 단어가 사라지고 36,000군데가 변개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썩어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썩어져 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도 변질되어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변개되면 변개된 성경으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썩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변질된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거듭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질 씨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썩어질 씨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차피 썩어질 씨로 우리가 육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썩어는 건데 그 말씀이 썩어버렸다고 한다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썩는 것이죠. 거듭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썩지 아니할 씨, 변개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지 없어지고 삭제되고 변개되고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에서 나오지, 영원하지 않고 일부가 사라져버린 영원하지 않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나친 말입니까? 전혀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거하는 말씀, 썩지 아니할 씨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썩어질 씨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시 썩어질 씨로 그런 변개된 그런 것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면 썩어지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수하시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거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대환란을 말씀하시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뭐 기근과 역병과 지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보니까 아주 대환란 때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잃어져버리고 그렇게 되죠. 파괴되고 하죠. 해, 달, 별, 심지어 한 나무, 바다, 강, 풀 3분의 1이 그냥 잘못되고 막 물이 마실 물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막 썩고 악취가 나고 그렇게 되고 잃어버려지고 왕들, 통치자들도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평화도 사라지고 다 잃어버려지고 인간이 했던 모든 노력들, 그런 것들이 다 잃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대환란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다 없어지고 막 파괴되고 부서지고 막 그러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환란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수없이 많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두 증인조차도 죽임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대환란을 통과해도 살아있는, 남아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환란 때 자신의 성도들의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은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다 죽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뚝 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과 세상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불타고 사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재산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보장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만이 끝까지 남아있으려는 그 보장을 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변하지 않을, 썩지 않을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또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여러분의 그 행실들은 보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다가 인생을 투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극히 이 성경을 아는,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당연한 그러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담긴 책, 이 책이 영원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은 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그렇게 하얗게 변하고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막 이명이 오고 막 비문증이 오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육신을 태어나게 한 이 씨가 썩어질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 이 속사람은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부터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요, 우리 속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태어난 속사람,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속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시려면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저도 이제 막 여기저기 아파가고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여기 소망이 없어요.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뭐 조금 건강하게 사고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고 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생이가 아니라 영생이 있단 말이죠. 영생으로 얻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 통치를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영광과 함께 주어질 그 영원한 생명을 거기에 기초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씻기고 또 우리를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갓난아기가 되었는데, 갓난아기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해요?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뭘 제일 먼저 해요? 젖부터 먹입니까? 아니죠. 씻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씻기는 일을 한 번만 하고 말입니까? 계속해서 씻겨야죠. 애들 또 갖다 씻겨서 내보내면 또 더럽히고 오죠? 또 씻겨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은 씻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또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옛 생활, 습관, 죄들을 모두 씻겨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에서도 그렇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깨끗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은 그 성경을 믿으십시오. 믿고 계십니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예언들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고 그대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들은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기록자들이 만나서 서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다니엘과 요한의 기록이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심지어 호세아와 또 요한의 기록도 일치하네요. 모세와 말라키의 기록도 일치하네요. 여호수아와 하박국의 기록도 일치하고요. 성경의 기록자는 다르지만 내용이 일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이죠.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은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서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저자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주의 책에 짝이 있고 일치하는 것입니다. 유기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살아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교들에서 신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 서신의 저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바울이 받은 철학과 그 심리적 교육이 어떤 것이고, 바울이 유대교 교육과 또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비교 종교학 같은 것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떤 거기에도 구원이 있는 걸 찾아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단지 그냥 바울의 인간의 어떤 글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서신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들의 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영감으로 그렇게 그 말한 것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 이게 신학자들의 말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라 함은 최초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성경에만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있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믿음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이 혼은 불멸입니다. 이 혼은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이 성경은 그래서 썩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누가 막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볼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요,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영감이 담긴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평범한 믿음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아니, 과거에 최초의 원본에만 영감이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필사본, 그리고 그 필사본에서 또 다시 우리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다시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언어에서 번역된 그것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영감으로 그렇게 기록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영감이 없는 그런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러면 영감으로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존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못할 그렇게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영감으로 주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입니까? 어려운 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보존하셔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평범한 믿음이고,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냥 영감으로 주셨다고 해도 과거에 그냥 그렇게 주시고 만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어진이라는 거기에 동사가 is와 또 given이라고 쓰고 있던 것이죠. is given, all scripture, 이게 이제 주어고 동사가 is given인데,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표현, 다른 어떤 책들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is는 이게 현재 시제고 기분은 과거 시제인데 어떻게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함께 지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던 그 성경을 오늘날 지금도 영감으로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영감이 담긴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재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것이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이라는 것이 최초의 원본에만 해당된다라고 한다게 되면은 is given이 아니라 was given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영감으로 주셨던 것으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것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최초의 원본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이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만들려고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런 거짓말을 유포하고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은 최초의 원본에만 한정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지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개념이 영감받고 부분적인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마귀에게 삼킴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뭐 개역 성경처럼 빨간 줄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만 빨간 줄로 해놓은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I am crucified. I was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 시제로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매일같이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거죠. I am crucified.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보다 앞서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I am이라는 건데 I was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있었느니라 과거 시제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들에는 내가 있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나는 있었느니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완전한 모욕인 것이죠. 변개된 겁니다. 이 심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죠.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항상 현재로 계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항상 현재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변개되지 아니한 썩지 아니할 시로 영원히 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담은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최초의 원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썩지 아니할 시라고 했으니까.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하나님 뭐 달라고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더 알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까지 읽으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며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읽었던 이 성경이 최초의 원본이겠습니까? 적어도 모세가 1600년 전에 기록한 그 성경이 디모데가 어머니 무릎에서 할머니 무릎에서 그렇게 읽었던 성경이겠습니까? 디모데나 그의 어머니나 그의 할머니는 그 구약 성경 그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원본을 수십 차례에 걸쳐서 필사되어진 그 필사본을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읽었던 그 성경은 성경인 것이지 뭐 성경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또 영감이 좀 사라진 그러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모세가 기록한 것을 1600년 동안 보존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렵겠습니까? 1600년 동안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과거에 주셨지만 지금은 일부가 사라져버리고 그 영감도 지금은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비슷한 또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또 하나님 말씀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보존하지 못하신다고 믿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믿음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을 보존하신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믿음이고 그건 평범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 그 구원에 받은 혼을 지켜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그 생명을 지키지 못하시냐겠냐는 거죠. 지키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또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또 여러분의 그 구원을 지켜주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실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더욱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보존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자, 7번 그렇게 정화해서 순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지요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적용도 하고 하지만 표준역을 번역한 윤경원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영어 킹잼 성경이 번역된 자기 성경이 7번째라고 또 그렇게 사사로이 억지로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자, 7번 그렇게 정화돼서 순수하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7번이나 정화시키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면 남는 것은 100% 순수한 것, 100% 순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거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7번의 정화된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물이 없는, 그래서 썩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서기관, 어떤 신학자, 번역자 아닌 것이죠. 성경 보존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겠다,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어떤 개념이나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감으로 주어진 그 말씀들 하나하나를 1.1획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능력이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보물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경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가방에 넣으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올 때 그 또 가방에서 꺼내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자,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마귀가 어떤 식의 간계로 이불을 속였더랬습니까? 그렇게 속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켰죠. 삭제하고 더하고 그렇게 또 대체하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이 마귀가 6,000년 전에 한 짓이고 오늘날 설교자들과 목사들과 신학자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짓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제가 뭐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라는 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원인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정복을 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 지금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영감받았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영감받지 않았다고 정동수가 말하는데, 그러면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바다 건너에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건너에 던져버리는 그러한 사람, 마귀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마음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어렵다든지 쉽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여러분은 단순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단순해집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걱정하고 그러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곧 믿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해져 있다고 한다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마귀에게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한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참된 길이 있다. 이 길로 걸으라. 얼마나 쉬워요? 나를 믿으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삶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복잡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영감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의심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요,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했던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브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속였던 것이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읽은 말씀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주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읽은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